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들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은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자같이 벌써 내가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1절에 나와있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제목에도 있듯이 1절에 우리가 읽어봤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볼 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심판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장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들에게 심판을 다 받겠다 그랬어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심판할 권한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성경 많은 곳에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심판하고 나면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이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항상 심판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도 보면은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한 이치다. 그냥 영원히 살 사람 없다 그거예요. 물론 제르메 주님 올 때 변화가 되면 산채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변화체. 근데 이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변화의 몸이 됐을 때 영생의 몸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지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자는 없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르메 주님 올 때 우리가 육체까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겉사람이 변화의 몸이 되는 거예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 변하지 않는 몸, 영생하는 몸.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썩어지고 또 변하고 변질되고 후패하고 죽을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늙는 거예요. 그게 자꾸 변하고 변질되고 후패하는 거. 안 그러면은 늙으면 안 되죠. 근데 영생을 하면은 영생할 몸은 늙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은 죽는다는 거.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판.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근데 심판도 우리가 두 가지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랬죠. 산자의 심판이 있고 죽은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해보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 한번 죽은 후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올 때 그때 심판이 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계시록까지 나가면은 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산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산자의 심판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육체가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받는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육체를 입고 살아있죠. 영적으로 영혼이 구원받았어도 아직 천국에 못 가고 마음의 심령천국만 이룬 상태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육체는 이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사망 아래 매여 있고, 그래서 이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이 있다, 그거예요. 육체까지 심판, 그거를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는 거. 재림의 주님 오실 때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오시죠. 심판하러 오시고, 또 하나는 신부 단장을 한 교회, 신부 준비가 된 자격 조건을 갖춘 자를 데리러 신랑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교회라고 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제 이 교회에 된 우리를 데리러 온다 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다 오시면 맞이하겠지, 그게 아니고 신랑으로 오기 때문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자격 조건을 갖춘 자, 그 사람만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영접해서. 그 교회에 있다고 다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부 단장을 해서 너는 내 신부야, 자격을 갖췄구나, 세마포 옷을 갖춰 입고 기름 준비를 했고 네가 죄와 상관없는 의인 돼 있구나, 너는 내 신부에 합당하다, 이렇게 된 자들만 신랑 예수님이 영접해 가는 것이지, 다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내가 직분 받고 뭐라고 뭐 11조를 많이 했어도 신부 단장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세마포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고, 옷이 더러워져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나 또 옷을 빼앗기고 뻘거벗고 있거나 기름 준비하지 못하거나, 열전을 비유해서 기름 떨어진 5천원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흰 옷만 입어야 신부가 되는데 붉은 옷, 자줏빛 옷, 얼룩덜룩한 옷이 더러워졌어. 옷에 또 뻘거벗고 있으면 절대로 신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 그러는데, 심판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심판, 죽은 자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으로 이제 창세 이후로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심판이에요. 그에 앞서 산자의 심판이 먼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심판은 이 지구 땅에 살아있는 사람, 주님이 왔을 때 이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 안 믿고 있는 불신자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 이 땅에 안 믿고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죠. 예수 안 믿은 게 가장 큰 죄고 이미 심판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 올 때까지 계속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그의 구원받는 자, 재림주가 가까이 온다, 심판주가 온다, 회개하라, 계속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 올 때까지도 안 믿고 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들은 죄인들, 불신자들,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판의 대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심판의 대상자들이 있다, 그거예요. 교회 안에도 불신앙자들이 많아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다니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 때 잘못 믿어서 이게 믿음에서 탈선된 자들, 그 다음에 음력교회, 바벨교회, 이단교회, 다 음력교회예요. 바벨화된 세속화된 교회,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교회부터 심판한다고 베드로전서도 다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가르는 때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가 되었느냐, 알곡이 되었느냐, 우리가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자가 되었느냐, 은혜 시대는 안 가른다고 그랬죠. 갈라내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주님이 와서 너는 알곡이니까 일로 와, 양이니까 오른쪽, 너는 염소가 왼쪽, 그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의 전에 오시기 전에 복음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또 교회 안에 들어오고, 안 믿으면 빨리 예수 믿고 교회 이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또 다니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서고 알곡으로 무장되어 있고 신부단장을 하고, 그렇게 있는 자들, 그들의 심판을 안 받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심판 안 받는 게 아니고 여전히 교회 다녀도 내가 쭉정이로 있고 또 가라지과 염소과 있다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제 이름의 주님은 오신다는 거,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 근데 내가 신부 준비가 돼 있어야 신랑으로 오시는 거지, 그거 안 돼 있으면은 심판의 대상이 돼 있으면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를 맞이하면 안 되고 신부 단장에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산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 마지막 심판,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그거는 창세로부터 이 주님 마지막 때까지 모든 죽었던 자가 다 살아나는 심판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낙원에 가 있죠, 영원히.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가 있잖아요. 그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이. 심판받기 위해서.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낙원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지옥과의 심판받으려고 살아나는 거 아니고 상급의 심판. 그래, 영원한 복음세계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 행한 대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들은 말 그대로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제르미 주님 올 때 살아있는 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변화체가 되어서 살아있는 채로 들림받을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또 예수 안 믿고 살아있는 불신자들도 있을 거고, 교회 안에 또 잘못 믿는 자, 이렇게 이단 교회, 음력교회, 바벨교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산채로 심판을 받는다 그거예요. 어떻게 심판받느냐? 재앙을 내려서.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7 대접장이 나오죠. 그 7 대접장을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차례대로 쏟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해요. 독종도 임하고, 바다가 죽은 자 피같이 되고, 강과 불샘이다 피가 되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고 그런 재앙을 내린다 그거예요. 그게 산자의 심판인데, 우리가 항상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심판이 있는데 내가 심판받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줬다는 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막 고통받는 영혼, 우리가 간증도 들어보면 지옥 갔다 왔다 많이 듣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고 체험시켜주고,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옥 불못, 연못 있잖아요. 연못이 물로 된 걸 연못이라는데, 물 대신 불못이에요. 불못, 못이 불로 채워져 있는 용광로 불못. 그래서 우리가 포항 제철소 용광로도 있는데, 그게 수해를 녹이는 게 천도인가 몇백도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몇 배 더 강하게 뜨겁다고 느끼면 돼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 녹아버리겠죠.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육체가 사는 채로 그 용광로 천도가 녹는 쇠를 녹이는 그 쇳덩이를 녹이면 물이 툭툭툭 쇳물이 떨어지잖아. 붉게 막 이렇게 녹아서 거기 우리가 산채로 떨어지면 순식간에 녹아버리겠죠. 근데 죽으면 끝나,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영원한 세계, 영원한 불못에서는 죽지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게 안 죽고 그걸 피부로 느낀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보다 더 뜨거운 한 3000도 이상 되는 그 온도의 불못에 들어가서 이게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녹아서 줄줄 흘러내리겠죠.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냥 녹아서 죽어버리면 순간하고 죽으면 괜찮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 영원이니까. 안 죽고 또 살아나고 녹았다 또 살아나고, 그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한, 우리 안 당하면서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 고통인데 그게 끝없이 계속 연속이 된다고 해봐요.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거를 생각할 때 이걸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시켜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문득문득
하나님 아버지, 아유, 지옥 불못을 왜 만드셨나요? 뭐 하나님이 다 원래 인간을 넣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 했는데 인간들이 이제 회개하라고도 안 하고 하니까 가는데 이제 알면서도 그러는 거야. 그게 너무 끔찍한 걸 아니까 지옥을 왜 만드셨나요?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 왜냐면 그 지옥 가는 인간들은 더 마음이 불쌍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지옥으로 막 떨어지고 쏟아지고 인류 역사는 얼마나 구원받는 숫자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밖에 지하철을 타고 하고 버스 타고 보면은 전부 다 헛껍데기를 앉아가지고 껍데기만 인간의 그 탈을 쓰고 있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 핸드폰 들고 앉아서 속은 영은 다 죽어가지고 믿는 사람 많이 없죠. 있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제 눈에는 게 보이니까.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나름대로 다 직장에 가고 뭐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경을 누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다 하잖아요. 바쁘게 지하철 막 지옥철이라고 그러잖아요. 타고 가고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데 그걸 보면 이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나?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예수 없는 인생. 믿어도 마지막 때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많은 인간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다 지옥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마음이 이렇게도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몇 사람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야. 이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막 해서 하나라도 구원을 내고 지옥 안 가게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하니까 한 번 가면 끝나잖아요. 다시 나올 수도 없고 그곳에서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으면 끝나는데 죽을 수도 없어. 또 갔다 또 살아나고 또 갔다 또 살아나고 그렇다고 살 수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게 끝없이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는 끝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영원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계속 그냥 지금만 계속 존재하는 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너무 끔찍해. 그래서 하나님 알면서도 아유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니까 그 고통당하고 생각하니까 지옥을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 왜 만들었나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면서도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간과하는 걸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뭐 뜨거워도 막 못 견디잖아요. 뭘 불에 조금만 이렇게 대고 뜨거워도 못 견디고 여름에 조금만 더워도 막 어디 있으면 들어가면 숨이 벅벅 차고 막 이러서 조금 더운 것도 못 참고 뜨거운 것도 못 참고 이러는데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하나님 그 특히 항상 저는 태산이 어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 또래 애들 뭐 어린애들도 많이 가죠. 안 간다고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안 믿으면 청년들 젊은이들 다 너무 고통을 받을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지옥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친척들이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배우자가 그 다음에 어린 손주 손녀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내가 만약에 나가서 전도를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놓고 그리고 전 세계 인류의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하나라도 더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내가 나이 먹고 어디 못 가고 그래도 기도하는 게 큰 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라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산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그런 걸 생각할 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복음 전하는 거. 제가 뭐 일주일 내내 여기서 엄청 일이 많아요. 뭐 월요일 날도 있고 수요일 날도 있고 뭐 토요일 날 주일 날도 있고 또 수시로 막 사람들이 여기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오시면 다 이렇게 차도 타드리고 뭐 과일도 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쉬는 날이 없어요. 일이 막 엄청 많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원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고 지혜종들 가르치고 양성하고 이게 더 주 사역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밥하고 청소하는 게 이걸 하면서 섬겨드리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도 전하고자,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특히 마지막 때에 이 들리는 말씀, 재림이 온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고 마지막 때 떨어지지 않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걸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 오늘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잖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너라고 하면은 다 우리가 그 너가 되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 그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이 복음 전파, 선교하는 거, 이거는 지상 명령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항상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네가 알고 있는 말씀, 네가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라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지옥 안 보내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이 아버지 뜻이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저 항상 하나님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다 안 들으려고 해요. 그냥 피곤하고 일찍 하고 바쁘고 뭐하고, 그 가봐야 1시간 일찍 간다고 1시간 쉬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일찍 간다고 피곤하도 절대 쉬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쉬어봐야 쉬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1시간 예배 드리고 하는 게 훨씬 좋고, 피곤할 때 오래 찬양과 기도 말씀 들으면 피곤이 싹 씻어지고 새 힘이 옵니다. 이거 알아야 돼.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목사뿐만 아니고 집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다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의무예요. 내가 꼭 이렇게 목사처럼 이렇게 안 해도, 나가서 막 이렇게 안 해도 어디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누구 만나면 속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영혼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처음부터 막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요. 하다 보면 꼭 복음을 전할 그런 초점이 딱 나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뭐 목사입니다, 어디 교회나, 저 하지 않아요. 이런데 세화에 또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게를 가든 하면은 그냥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하다 보면 나오더라고 그게. 그리고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로 오면 더 좋지만 우리 교회 안 와도 내가 전해놓으면 언젠가 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전도를 한다 그거예요. 우리 이걸 힘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의 국리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아서 누가 지옥 갔다면 그 화가 내게 온다 그랬잖아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부지런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라는 많이 해야 돼요. 기도라도가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엄청 큰 상급입니다. 기도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때를 얻든지 뭐든지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힘을 써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이거는 목사만 할 일이고,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할 때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번 해서 안 되고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에 가르치고 경책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권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에 힘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왜 안 들으려고 하느냐? 특히 목사님들 더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 여기 원목회도 있지만 목사님들은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하도 많이 듣고 이래서 잘 안 들으셔요.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만 좋아하시지 절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남이 하는 거는 그 많은 분들 그래요. 아무도 다 안 듣고 그냥 이러고 있고, 본인이 할 때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앉아서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들을 때 다른 사람이 할 때 누가든지 잘 들으셔야 그 사람이 올바로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자기가 뭘 할 때 다른 사람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남이 할 때는 맨날 졸고 있고 딴 핸드폰 보고 뭐 하고 있다가 자기 할 때만 막 이렇게 잘 들으라 아멘하라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말을 잘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이 대화라는 건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주제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이렇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또 대답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든가 아 옳습니다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대화잖아요. 주고받는 게 대화예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좋은 생각도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많이 그래요. 얘기하면 안 들어. 남의 말을 막 자기 얘기만 해 막. 그리고 얘기하면 탁 잘라갖고 막 치고 들어와서 자기가 확 하는 거야. 내가 뭐 한마디 하려고 던져놓으면 본론은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거기에 자기가 지레짐작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김새버려서 입을 닫아버려 그냥. 아, 그래요? 그리고 말아버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막 자기 말만 막 하고 상대방이 탁 자르고 들어오고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 자기 말만 막.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많이 대화를 보고 그걸 알았는데 영적인 거를 영의 귀가 안 열린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못 들어요. 영의 귀가. 영적 귀가 안 열린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잘 못 듣고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 그것도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이렇게 아시고 영적 귀를 많이 열으시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고 이렇게 대화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말씀을 못 듣냐? 영적인 귀가 안 열리면 말씀을 못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말씀이 많이 진리의 말씀 들어 차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많이 안 차 있고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말씀이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잡다한 세상 거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말씀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우리가 컴퓨터 보면은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 컴퓨터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서 용량이 꽉 차버리면 더 이상 다른 게 안 들어가잖아요. 핸드폰도 그러고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걸 지워서 좀 비워내야 돼. 그쵸? 그래서 공간이 있어야 그게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이 복음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머릿속에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누가 메시지를 정해도 잘 들어요. 귀에 쏙쏙쏙 잘 들어오고 은혜도 잘 받고 그 다음에 분별도 잘하고. 그런데 이게 말씀이 많이 안 차 있으면 비어있는 게 아니고 대신 다른 게 차게 돼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게 말씀이 안 차 있으면 세상 거, 잡다한 거, 쓰레기 이런 것들로 찰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거, 인본주의 이런 것들. 그래서 머리에 그런 것들이 잡다하게 차 있고 차 있으면 안 들어가. 용량이 꽉 차가지고 말씀을 해도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비워내야 돼. 비워내는 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빼내고 청소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고 비워져야 말씀이 들어가고 머릿속에 잘 들어가고 합니다. 그리고 귀도 이렇게 많이 그런 것들이 차 있으면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려면 청소를 잘해야 돼요. 영적 청소. 귀에 딱지 붙어있는 거 더러운 것들 맨날 듣잖아요. 우리가 온갖 세상 것들, 세속적인 것들, 인본주의, 사상적인 것들, 이런 죄 짓는 것들 얼마나 많이 들어요. 좋지 않은 것들. 텔레비를 듣고 핸드폰을 듣고 대화할 때 그래 이런 게 다 붙는단 말이에요. 귀에 덕지덕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하면 안 들어가 이게. 그래서 귀를 씻어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씻고 회개하고 씻고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귀를 정결하게 정갈하게. 그래서 말씀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잘 들려져요. 그리고 머리도 좀 잡다한 걸 비워놔야 잘 들어갑니다. 마음에도 이 가라지들을 뽑아내고 청소해야 말씀이 잘 들어가고 이 알곡들이 뿌려져서 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것들은 그 청소하는 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게 청소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청소를 엄청 많이 해요. 집에 가면 목사님들 많이 왔다고 그게 막 은혜 충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모이고 갈수록 영들도 혼탁하기 때문에 저녁에 집에 가면
머리가 막 어지러지래. 막 그 혼탁한 영들이 다 와서 막 뒤집어서 보면 먼지가 잔뜩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이 머리가. 그래서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지러 정신이 혼란스러워. 그거를 청소를 해야 돼. 그리고 막 귀도 멍멍하고 이렇게 현상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서 한 2시간을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SF를 싣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다 이런 걸 뽑아내고 청소해. 머리도 손으로 얹고 귀도 그렇게 1시간 정도 다 뽑아내고 이런데 청소를 하면 머리가 맑아져요. 시원해요. 느껴요. 눈이 밝아지고 귀도 뻥 뚫어지고 그걸 느껴요. 그게 정신이 맑아져요. 맑은 정신이 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많이 쌓이면 먼지가 이렇게 막 쌓여서 보자를 이게 덮어서 쌓인 것처럼 머리도 멍멍하고 잉잉거리고 막 뱅글뱅글 어지러지 정신도 혼미하고 막 피곤하고 졸리고 그 다음에 막 눈도 막 가물가물하고 그게 증상이 와요. 나타나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가서 달마다 성경을 읽든지 찬양하든지 기도해서 청소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영계나 자연계가 혼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씀을 때렸더니 뭐더니 전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3절 보니까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귀가 간질간질 가려워서 이런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쫓는다 그거. 그래서 이단으로 많이 빠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습적인 거 이런 거를 많이 쫓는다고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 아무런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야기. 그래서 말도 잘 들어야 돼요. 말도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막 저기 뭐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말이 허탄한 이야기인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하고 생명이 없는 이런 허탄한 얘기를 많이 듣고 오죠. 그 집에 오면 심령이 공허해요. 이렇게 공허. 영적인 걸 다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때도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런 걸 토대로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안 받는데요. 듣기 싫다 그거야.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다 그거야. 귀가 가려워서 귀가 그냥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 그냥 귀신의 영들이 가득 차가지고 간질간질해서 재미가 없다 그거예요. 귀가 가렵다는 이런 건 재미없고 허탄한 얘기 뭐 세상적인 얘기 텔레비 나오는 연예인 얘기 아이돌 얘기 누가 뭐 좋은 집을 샀대더라 누가 뭐 명품 뭘 샀대더라 누가 뭐 밍크 코트를 사줬더라 우리 누구 자식이 어디 됐더라 뭐 됐더라 막 이런 허탄한 얘기들 엄마 족보와 신하에 창념하지 말라는데 누구 가문이 어떻고 족보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들 세상적인 얘기들 이런 건 재밌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듣기를 좋아한다고 제가 간질간질해서 진리의 말씀은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자기 사역을 스승을 많이 준대. 자기 욕심을 채워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다 욕심이잖아. 자기 욕심을 채워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뭐 병 고치고 이렇게 하면 어디 가면 뭐가 잘 되고 뭐가 되고 예수 무당처럼 막 이렇게 예언해주고 점쳐주고 이런 것들 이런 자기 욕심을 채워줄 그런 스승들만 쫓아다니는 거 찾아다닌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세가 될수록 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진리에서 돌이킨다 그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 세상적인 얘기, 웃기는 얘기 이런 얘기. 성경 말씀은 유머가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킬 수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뭐가 섞이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 너무 많이 섞는 거야. 마지막 때. 그 인본주의를 너무 많이 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물 섞인 포도주를 낸다고 그랬잖아. 이 말씀이 포도주인데 희석되지 않은 100% 포도주 말씀 순수한 말씀을 줘야 되는데 너무 섞어버리는 거야.
간증예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재림주를 맞이하고 우리가 신부단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 그런 신앙생활을 버려야 돼요. 간증이나 예화나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이렇게 복받아라, 편안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좋은 얘기는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들은 막 패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기는 얼레고 달래고 무조건 사랑을 줘서 다독다독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히브리서로 나오잖아요. 어린아이 때가 있고 장성한 또 때가 있는데 말씀도 두 종류로 어린아이들이 먹는 저제 말씀이 있고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식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제 말씀을 먹고 지금까지 전한 그런 간증 예와 정심한 또 편안한 그 은혜의 복음 축복의 복음 이런 사랑의 복음을 먹고 우리가 거듭나고 자라왔다면 이제 마지막 때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우리가 영으로서 알곡이 되고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그렇게 재밌고 웃기고 막 이러지 않아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먹을 줄 아는데 재미가 없어. 근데 딱딱하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환란이 있다, 재앙이 내려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복받으라, 뭐해라, 축복받으라, 바쳐라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뭐하냐 이런 얘기만 해야 되는데 또 재밌는 얘기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린아이 때 먹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났다면 이런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필요해요. 이 단단한 식물을 못 먹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예수를 알고 회개를 시키고 구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20년 지나고 130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기름 준비를 하고 세마포 옷을 갖춰 입고 그 다음에 신부단장을 해야 될 때라고 합니다. 알곡으로 여물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무장해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 이렇게 허탄한 걸 쫓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 그래서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강의하면 계시록은 맨날 어쩌고 심판이고 뭐하고 그런 거 재미가 없대. 딱딱하고 좀 웃기는 얘기도 좀 하고 간증도 하고 답하고 그러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간증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웃기는 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고 저야말로 체험한 것도 많고 간증한 것도 많지만 때로는 또 성령의 감동 줄 때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전할 말씀이 더 많고 급박하고 또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에 주 사도 바울이 제자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든지 못오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산자의 심판이 더 앞서 있고 무섭죠. 앞으로 이제 계시 16 같은 재앙이 내려서 지구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할 건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막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저 같은 말세 복음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이 말세 복음을 막 외칠 때 하나님이 외친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시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던지고 외치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공중의 말씀이 막 떠돌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강의하고 가르치면서 이거 몰랐는데 어느 날 이거를 보여주는데 말씀을 제가 막 선포했잖아요. 이렇게 강의하고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더라고. 공중에 살아서 막 움직이고 떨어다니고 이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들이 살아서 막 움직이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구나.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게 우리 심령 안에서도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했지만 이 살아서 이
복음으로 심판한다는 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때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는데 산자를 심판할 때 7가지 이제 재앙을 쭉 내리잖아요. 진노의 7 대접재앙, 첫째 대접, 첫째 대접.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지구 땅에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산자를 심판하는 건 육체까지 심판이기 때문에 육체 심판은 재앙으로 치는 거예요. 영혼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리고 죽이기도 하지만 이 껍데기 육체는 재앙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구 땅에 재앙을 내려서 이런 걸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재앙도 있었죠. 그것도 다 질병으로 운영으로 치는 것도 다 재앙이에요. 마지막 때 재앙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기근과 질병, 전쟁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강도가 더 세게, 더 빠르게 계속 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더 많이 죽어요. 이보다 더 심한 온역이 오고 전쟁이 나고 뭐가 나고 계속 그게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언제 우리가 재앙에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깨 있어서 이런 재앙을 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주님 올 때까지 내가 준비해서 또 재림주를 영접해야 되는데 임박한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런 말씀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보면 좀 답답한 게 저런 것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비하고 한 것도 아닌 거, 사실 별것도 아닌 거 저런데 힘쓰고 애쓰고 시간 뺏기고 우왕좌왕 할 게 아니고 지금 마지막 때는 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라도 말씀 무장하고 나를 더 만들고 내가 신부단장을 하고 준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후세대를 해서 하나보다 더 기도를 하고 이런 때인데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심판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땅에서 끝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도 2가지 심판, 산재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 때 재림의 주를 통해서 살아있는 육체의 재앙을 내려서 산채로 심판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하는 심판 2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 2개만 읽어보고 마칩니다. 스바냐서 1장을 볼게요. 스바냐서 1장 찾아봅니다. 스바냐서 산재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스바냐서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죠. 스바냐서 1장 2절 3절을 봅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산자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한다 그랬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진노의 7 대접장을 쏟아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에 이 땅에는 모든 것,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조까지 악인들을 아울러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이게 마지막에 죽어서 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채로 이 땅에 살아있는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바다의 어조까지 또 악한 자들 모든 사람을 멸절하는, 남김없이 다 씨를 말린다고. 이 심판이 산자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기 전에 복음으로 심판하고 계시록 16장 안에 진노의 7 대접을 쏟아서 심판하는 산재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산재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물론 영혼구원 받았으면 재앙을 받아도 영혼은 가겠지만 마지막 때는 또 육체까지 구원하는 영육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재앙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재 심판에 대해 예언의 말씀이 있고 백보자 심판, 이 죽은 자의 심판, 계시록 20장만 읽어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근데 심판도 이제 2가지로 산재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는 거.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내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들때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아멘. 아까 스바냐서 예언은 살아있는 채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 지면에 있는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 살아있는 채로 이 땅에 있는 동물이나 새나 바다의 물고기까지. 노아 홍수 때는 바다 물고기는 살아남았죠. 물론 물이 뒤집어져 죽은 것도 많지만. 근데 마지막 때 심판은 산자 심판, 죽은 자 심판.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산자 심판이 먼저 있는 거예요. 지구 땅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적 재앙을 쏟아서 차례대로 심판을 하는데 여기 계시록 20장 11절 15절은 산자 심판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그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건 죽은 자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건 창세기로 죽었던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있다가 이따 살아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고 믿고 죽은 자들 우리도 오늘이라도 오라 해서 가면은 우리 낙원 천국에 가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때 나와 이때 나와서 우리는 상급 받기 위해서 이제 심판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올 때 살아있는 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 올 때 이 땅에 많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악인들, 불신자들 살아있는 채로 심판을 받고 교회도 잘못 믿어서 음력교회 바벨교회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산자의 심판이 먼저 있다는 거. 이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제가 이제 오후에는 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계시록이 좀 처음 들으면 어렵기도 하고 딱딱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대로 안 하고 최대한으로 조금 그래도 은혜롭게 쉽게 하려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좀 관심을 갖고 시간 내서 좀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